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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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먼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공독을 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6절부터 31장 끝절까지입니다. 30장 26절부터 사무엘상 마지막까지요. 함께 봉독을 하십시다.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다.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서 탈취한 것을 너에게 선사하노라.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을 라못에 있는 자와 얏들에 있는 자와 야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람모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사람의 성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대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하니라. 그가 견디던 적에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활을 베는 자들 와서 나를 찔고 목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견디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느니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매 견디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견디던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다. 골짜기 전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편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산상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으며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라마에 장사하고 그들을 금식하였더라. 주님을 찬송하실 때 147장입니다. 성령님, 영원히 예배 받으시기 홀로 합당하신 유일신이여,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성령님만 예배하게 하옵소서. 곧 성령님만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말로는 그렇게 승벅승벅 주를 사랑한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말짱 거짓말이 아닙니까? 우리 속에 성령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이 죄인에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토설하며 회개하나니 용서하시고 영원한 행복 자체이신 성령님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 영생 무궁토록 행복을 참으로 느낄 수 있는 샬롬의 평강이
우리가 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님 모쪼록 평안하시고 안식을 누리시며 즐거우시옵소서. 예물로서 만물을 데리고 왔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아파하시며 눈물 쏟으시며 이것들의 자유함과 평강의 해방을 위해서 그토록 역사하시고 기도하셨는데 보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예물 곧 물질의 만물을 데리고 왔나이다.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모든 피조물들의 아들됨의 자유하면서 이룰 수 있는 최후의 대복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실질적인 재림의 완료가 속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 내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것 삼아줄 것이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 19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을 쭉 읽어보고 난 다음에 느끼지 아니지 못할 기분은요, 정말 답답한 사람도 다 있구나 한 것이 옳습니다. 도대체가 왜 사울 임금은 끝까지 그 모양이었을꼬? 아비와 세 아들 모조리 비참하게 시체 들 때까지 어째서 그 모양일까 하는 것이에요. 다만 감사한 것은 본 성경의 말미는 가슴이 짠할 만큼 마치 싸늘한 동토의 틈새를 말입니다. 어렵사리 간신히 헤집고 나와 있는 조그마한 겨울꽃 한 송이를 보는 것처럼 사무엘상은요, 한나 여인의 눈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사나이들의 우직한 의리로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세요. 기도자의 눈물들, 쫓기는 자의 아픔들, 파멸됨의 비탄들, 신의 꿋꿋한 사람들의 눈물들. 사무엘상 전체는 점액질의 대하 드라마였었구면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 마지막 장면이 옳습니다. 30장 26절 말씀.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탈취물을 그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가로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요, 아말렉을 기습을 합니다. 그리하여 빼앗기는 것들을 도로 찾아왔음과 동시에 그들의 탈취물들을 모조리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빼앗겼으며 아픔과 기절할 만치의 소리 높여 우다만 됐었던 비통한 눈물들이 일순간에 급변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길래 그들은 아마도 너무 좋아서 그냥 얼싸안고 울었으리라. 헤어졌던 아내와 자식들과 함께 부둥켜 안고 어이거이 울었을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치는 감사의 눈물 또한 흥건했었으리라. 다만 특이한 것은 말입니다. 그 사람 다윗, 자기가 노력한 전리품들 중에 상당 부분을 우선 먼저 유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친구들에게 선물로 보내었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망명했음의 그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의 마음은 항상 조국 이스라엘을 향해 언제나 돌아갈고 언제나 내 고향 다시 볼 것으로서 절절했었구나 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러했으면요 고도의 정치적인 술수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사람 다윗 조국과 고향을 사모하는 연정이 남달랐습니다. 또한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점인즉슨 유별나게 스리 착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길이 보입니다. 성공이 열립니다. 승리가 잡힙니다. 그것을 위한 지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차기 임금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요. 그 사람 다윗.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장래를 약속을 받습니다. 그 사람 다윗.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받은 약속, 그 소중한 언약을 말입니다. 다윗은 항상 잊지 않고 있었지요. 극심한 고통의 연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늘상 자신의 심장에 품고 다녔었지요. 아니올지든 그렇게 가혹한 세월의 고난 내내 다윗을 죽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그를 타락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도록 다윗을 끝까지 지켜줬었던 단 하나의 버팀목은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뿐이었노라 하는 것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는 믿었다고 하면서도 기도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도 그들의 결말이 말입니다. 대체 왜 승자와 패자도 성공자와 실패자도 결국에 가서는 둘러 쫙 나누어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버리셨나?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거든요. 그냥 쬐끔 힘이 든다고, 쬐끔 지루하다고, 고난이 심하거나 약속 성취가 더디거나 그러할 때는 대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 멍청하게 소리. 하나님 자체이신 주님의 그 약속을 사람이 버리거든요. 하나님 좋아하네. 어디서? 축복 웃기고 있네 하면서 그 조급한 성질, 그 성마른 성격, 자기가 좀 힘들라 치면 성령의 약속 말씀조차 인간 자기처럼 엉터리인 줄로 착각을 하면서 말씀 약속을 모독하면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을 사람 쪽에서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길래 인간에게 버림받은 하나님이시고요, 말씀을 버려버린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버림받으셨으므로 아무런 일도 못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분명히 약속 말씀을 받았었는데 그게 사실이기는 한데
말씀대로 멋들어지게 성공되기는커녕 10년이 훨씬 넘도록까지 고통만 당합니다. 쫓김을 받습니다. 배가 너무 고픕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은 얼마나 괴로웠을꼬, 얼마나 의심이 됐었을꼬. 이거 내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거 맞아? 선지자 사무엘? 그거 혹시 가짜 선지자 아니야? 주님이 정말 나한테 기름 부으신 게 사실일까? 다윗 역시 사람인지라 왜 아니 그랬겠는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으셔 떠드셨던 사람 다윗 아니지요. 사람 다윗의 품속에서 사람 다윗에게 안보를 기는 가운데 끝까지 살아남아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거니와 인간 다윗은요, 하나님 자체이신 말씀 약속을 끝까지 지켜드렸노라 하는 것이에요. 어떻습니까? 언젠가 은혜 받았을 때에, 몇 년 전 혹은 몇십 년 전 은혜 받았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영감과 느낌으로 약속을 성경을 통해 설교를 통해 어떠한 감흥을 통해 주셨는데,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약속 아직도 품어드리고 있습니까? 시방도 그 약속을 당신 품에 안아드리고 있는가요? 너무 중요하지요. 그럼요. 신앙생활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상호 간의 접합점이 무엇이고요? 주님의 독점적인 주도 양태도 아닙니다. 혹은 인간 나름에 따라서 좌우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지. 올바른 신앙심의 근본은 어쨌든 인격적인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상호 간에 말입니다. 서로 믿고 가끔은 상간에 다투고 하면서 그러다가 또다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하면서 성령님과 인간 사이에서 말입니다. 상간의 신뢰성인 진정한 애정이 점차 돈독해져 가는 것이에요. 믿음이 커져간다 하는 것이 옳지. 아무튼 소중한 것은 본문 성경의 그 사람 다윗, 엄청났었던 큰 고난의 와중에서도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 드렸노라. 이고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 드렸노라 하는 것이 옳지다. 주님이 자기에게 입혀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 들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마침내 오늘 그러했었음의 다윗의 모습이 공개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들과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건넸다. 이보시오, 유다의 족장들이여, 나 다윗이 아직까지 안 죽고 살아있다오.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었던 나 다윗, 그대들에게 지금 문안을 드리오니 자기 임금으로 하나님 약속을 받은 나 다윗을 그대들은 부디 기억해 주기 바라오 하는 것이 옳지이다. 그러므로 각처에 보내지고 있었던 다윗의 선물은 마치 임금 즉위식 통고와도 같았으리라. 여러분, 선물은 다윗 사람이 보내고 있었지만 이는 마치 인간 다윗이 끝끝내 품어들이고 있었던, 사람에 의해 끝까지 사랑받고 있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엄중한 하나님 선언이었던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의 선언이다. 그것의 본질은 당연히 말씀적인 무엇입니다마는 그것의 하나님 선언의 구체적인 표출 방식은 말입니다. 꿈이나 음성이나 또는 본문 말씀의 형식처럼 사건적 하나님의 선언하심도 분명히 있노라 하는 것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요, 사울 임금에게 회개를 위한 마지막 기회를 주셨더라. 우선 먼저 그에게 선한 마음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그 착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지경으로부터 사울 왕은 모든 박수 무당과 점쟁이들을 사거리 내쫓아 버렸더라. 그 후 성령께서 사울에게 시험을 거십니다.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침략을 했던 것이에요. 일촉즉발의 위기였습니다마는 아니요, 그 위기, 그 고난 이후로 사울당 자신의 모든 옛날 과오를 깨끗이 씻음을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었는데, 만일 그때 사울 임금이 말입니다, 점쟁이들을 척결했었던 그 중심으로 성령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도 분명히 본문과도 같은 처참한 최후일랑은 안 당했을 텐데, 아시다시피 그는 또다시 말씀을 던집니다. 엔도르를 무당에 찾아갑니다. 그러길래 사울의 판일은 실질적 현실로 확정이 되었더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 다윗과 저주의 사람 사울 왕의 차이점이 도대체 과연 무엇? 다윗 역시 못돼 먹은 찌꺼림 아니합니다. 그 뭐 의인 아닙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윗은 즉시 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남 탓 전혀 안 합니다. 모든 결과에 이 찌그러짐은 자기 딸 때문이었다고 회개를 했었지만, 사울은 늘 회개는 무슨 남 탓만 하면서 구질구질한 변명을 삼았었던 위선자였으니까 사울 그는 끝내 저주를 받았었구며. 31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공독합시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쓰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내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선자가 따르는지니 사울이 그 활선자를 인하여 죽으니라. 그가 견디던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는 자들 와서 나를 찔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라 하나 견디던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절대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지며 견디던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견디던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그거죠. 아주 비참하게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파멸의 현실적 결론은 오늘 내려지지만 그가 일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울과의 몰락인즉슨 이미 벌써 결정을 향하여 치닫고 있었음을 아시는지요? 제위 초입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셨더라.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임금 아각을 죽이도록 하라.
아말렉의 모든 재산을 도륙하라 말씀을 하셨지만 사울은 불순종을 합니다. 아각 임금도 살리고 수많은 가축 역시 안 죽이는 채로 노략질만 일삼았던 것이 아닙니까? 그때 벌써 사울의 몰락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지요. 성도 여러분, 단 한 번의 불순종, 단 한 번의 죄, 그때 이미 벌써 파탄이 결정져지고 있는 것이에요. 단 한 번은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즉시 천벌을 내실까? 물론 특별한 경우의 특별한 사명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죄값이라느니 천벌이라느니 그것은 현실적 형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와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천사들의 역사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질서라고 하는 생경한 말을 저는 자주 쓰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시라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오직 법칙과 규례만을 세우셨노라 하는 것이고요. 법률 제정은 국회에서 하고 그 법률의 집행은 검찰과 경찰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것들을 준행하는 실제 존재이라는 건 모조리 천사들이며 천군들이 올지이다. 그러길래 창조 의도를 떠난 곧 신령의 질서를 위배해버렸고요. 영적 질서인 말씀을 불순종했다 한 번이라도 그 후 즉시로 보호와 축복의 질서는 사람 스스로 배척하신 것이 되고 그와 정반대되는 것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인즉슨 점차 맥을 못 쓰는 가운데 뒷전으로 밀립니다. 그 대신에 불순종에 합당한 파괴 질서의 흐름인 그것들이 점점 한 번이라도 죄진 즉시 그에게 서서히 유입이 되는 것이에요. 막을 도리가 없지요. 하나님의 창조 의도이거든요. 성경 가로서 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자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창세전 이미 벌써 확립해 놓으신 질서 곧 말씀 곧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한 질서 역시 인격적인 무엇이거든요. 따라서 죄짓자마자 후다닥 파멸로서 역사되기보다는 점차 멸망을 향해 확정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할 때라도 만약에 죄진 사람 쪽에서 불순종의 죄를 깊이 회개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 이 거룩 파괴 질서로부터 은혜 질서 속으로 다시금 복귀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영적인 복귀, 신령 질서의 회복인 진정한 회개의 바로 그 순간부터 가령 탕자가 본향으로 되돌아간 그 순간부터 성령의 보호와 축복 인도인즉슨 서서히 돌아간 탕자의 실제 생활로 회복이 된 것이었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임금은 전혀 반성조차 안 했더라. 파괴 질서의 흐름인 악신들이 자주 출몰하고 있었지만 오직 자존심과 체면만 챙기면서 또한 임금 자리에 지나치게 끝없는 집착으로 말미암아 그의 몰락은 점점 현실이 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 임금은요, 겉으로만 볼 때는 참으로 멋진 인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끝까지 실행에 옮기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었던 대단한 의지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리켜 인본주의자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의 전형과도 같았었던 그 사울 임금 말입니다. 그리하여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강인한 남자처럼 멋들어지게 보였겠지만 인본주의자, 자기가 자기 삶의 중심이다 하는 것이고요, 자기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이무릇 같은 사람들, 저들은 큰 말을 자주 합니다. 운명아 물러가라, 내가 나간다 하면서 주님의 인도를 나는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았었던 롯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 따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현대의 인간들, 교만의 극치고요. 교회는 다닌다 할지라도 생각은 항상 세상에만 골몰되어 있는, 기도는 무슨, 하나님 없는 사람들, 불쌍한 영혼들, 그들에게는 이미 벌써 파괴 종말이 확정되어져 있다 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명심해야만 될 것은, 죄인의 주주의 그 무엇으로 천벌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깊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축복과 그 인도의 질서 속으로 돌아왔다 할지라도 후다닥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만 됩니다. 모든 것은 천천히 점진적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응답받았으니까 당장 1시간 후, 하루 후, 일주일 후에 무엇이 딱 벌어질 줄로 착각을 합니다만, 주님은 인격자입니다. 지결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차 회개 기도와 동시에 자기의 마음이 축복의 본줄과 함께 동질이 되어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조금씩 그러다가 큰 응답의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깊이 뉘우치고 돌아서기만 한다면 파괴 질서로부터 은혜의 흐름 속으로 자기의 영혼과 삶이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인데, 돌아서면 천국입니다. 돌아서면 지옥인 것을, 돌아서면 축복의 회복일 텐데, 예배 시간에조차 생각은 영 세상에만 빠져 있었구면, 말씀 시간이건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고 말았다? 그럼요. 바로 그러한 방탕한 마음자리로부터 말씀 앞에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과 마음을 끌어당겨 놓아야만 될 텐데, 이거 진짜 회개의 시작입니다. 어느 목사님께 예배 직전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전달됐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는 골프장에 있습니다. 주일날 내 몸이 교회에 있으면 내 마음은 항상 골프장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록 몸은 골프장에 있지만 마음만큼은 교회에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일까요? 저는 그래서 계속 골프를 치려고 합니다. 그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사실이 있습니다만, 본문의 비참한 사람 사울 임금 말입니다. 끝내 하나님께 마음으로 돌아서지를 않은 것이 아닙니까? 마침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비참한 참변을 겪었었다. 다만 아쉬운 점은요,
대체 왜 요나단까지, 그렇게 신실했었던 다윗의 절친 요나단까지 참 큰 죽음을 당해만 되었을까? 우리 속담에 말입니다. 모진 놈 옆에 있다가는 벼락을 맞는다, 그런 얘기가 있지요. 아니요, 그렇고 말고요. 요나단이 비록 의로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대세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간파했을지인데 아비 사울 진영을 떠나 다윗 캠프에 합류했었어야만 됐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하기사 부자지간 인기라 그런 결심이 결코 쉽지는 않았겠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적인 흐름이고요. 축복이나 저주의 영적인 파급 효과인즉슨 참으로 넓게 또한 오래 두고 미쳐 흘러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당장이라도 본인 자신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들, 파괴 출세인 미혹하는 영들, 그것들로부터 신속히 탈출하여 은혜와 보호와 심의 새 창조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품 안으로 진심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돌아와야 될 텐데 하는 것이 진짜로 깊이 입술의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의 온 마음을 다해서 회개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성도가 된다면, 그럼요. 예수 이름으로 약속하신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될 것이에요. 영원 잘된과 동시에 그의 가족 전체가 두루두루 축복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은혜 은총만이 자신과 온 가족 내내 두루두루 맛보게 될 텐데 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돌아와야지요. 마음으로. 네. 교회 발걸음으로 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기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도한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여,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고민 좀 제발 좀 풀어주세요 합니다마는 그거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온 기도 아닙니다. 자기가 아파하는 그 문제에 자기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에 따른 걱정, 근심 거기에만 몰입되어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떻게 되느냐? 까닭도 없고 현상은 똑같은데 이상하게 소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내 전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걱정 근심에 빠져 있었던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님을 향했습니까? 아닙니까?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이 길보아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살하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감동케 하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아닙니까? 길랏 야베스의 거민들이라.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모르겠나요? 무려 40여 년 전 사울 왕의
제비 원년이 말입니다. 그들은 사울에게 큰 은덕을 입습니다. 아몬 사람 나하스 왕이 올라와서는 길랏 야베스를 협박을 했었던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나하스 가라사대 너희가 항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오른 눈을 뽑아버리겠어 그랬지요. 그 무시무시한 상황 때에 사울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옵니다. 길랏 야베스 주민들을 다 구원해내줬고요. 그 은혜를 두고두고 기억하면서 무려 40년이 지나도록까지 그 고마움을 깊이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길랏 야베스의 청년들이 몰수히 일어납니다. 21km 이상 떨어진 그곳으로 밤새도록 행군을 합니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왕과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줍니다. 화장을 해줬었다. 야베스 에셀나무 밑에 골분을 묻어주었다. 특별히 아름다운 스토리인즉슨 그 뼈를 장사한 후 7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그럼요. 엄청 아름다운 미담이고 말고. 여러분, 받은 바 은혜를 악으로 갚는 경우도 수두룩한 요즘이 아닙니까? 심지어는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마저 폭언을 터뜨려내고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질퍽거리고 있는 삼성 재벌가의 그 꼴불견을 추태 말입니다. 그거 참. 네? 돈은 피보다 진하다. 맞는 얘기오지. 한 아비 한 어미의 형제인데 돈 때문에 피? 그런 거 상관없이 그 뭐하는 짓이요? 형과 아우 사이 이것만 자존심과 돈의 포로가 되어 지저분하고도 막대먹은 막말을 쏟아내고 있지만 본 성경의 길랏 야베스 거민들 말입니다. 사울 임금에게 받은 은혜에 대한 그것도 무려 40여 년 전 딱 한 번의 신세졌음에 대한 저들의 깊이 고마워하고 있는 마음들, 특별히 40년 전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일찍 죽을 때예요. 요즘처럼 100세가 아닙니다. 40년 전 그때 사울 임금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았었던 사람들은요, 아마 벌써 거의나 다 죽고 말았을 텐데 그들의 후손이고요. 그분들의 자식들인 지금의 젊은이들이 나섭니다. 저들이 사울왕의 시신을 거두어 줍니다. 요컨대 그 고만 사울왕의 은혜는 말입니다. 두고 자손들에게 구전이 되어졌었노라. 얘들아, 나는 이제 늙어서 죽는다마는 너희들은 말이야, 사울 임금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은덕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혀. 알겠지? 이자고 마음 깊이 자손들에게 그 고마움을 유전시키면서 그때 실제로 도움을 받았었던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었노라 한 것이에요. 그자려 40년 후 그들의 자녀인 지금의 군사들로 말미암아 사울의 시신은 잘 수습이 됩니다. 참으로 멋들어진 사람다움이 아니겠는지요. 그것만으로도 유이 부족하여서는 그를 위해 7일씩이나 금식을 했었다? 아니요. 현재 기독교에서는 발견할 수도 없는 너무 아름다운 보기 드문 미담이었다. 여러분, 당시 누구라도 알다시피 사울 임금은 지는 해올시다. 다윗은 뜨는 해였었더라. 그러므로 사울 왕에게 보온을 했다고 하는 소문이
다윗의 귀에 전해진다면 장차 두고두고 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었을 텐데, 아시다시피 예나 지금이나 보통 사람들은요, 조그만 이익을 노려서는 쉽게 안면몰수를 합니다. 내가 너 언제 봤다고 그래? 하면서 어제 친구조차 천일하게 쉽사리 배신하고 있는 가론 유다 같은 현대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랏 야베스의 거민들은 말입니다, 오직 의리, 오직 사람다움, 받은 바 은혜와 도움을 끝까지 기억을 합니다. 뭔가 깊이 본고다 했었던 저들의 마음씨와 삶의 자세야말로 오늘 같은 험악한 배신의 세상에서는요, 무척 아쉽고도 반드시 필요한 성도됨의 마땅한 도리가 아닐까 하는 것이, 여러분, 사무엘상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길랏 야베스 주민들의 순수한 마음들, 갸륵한 정신들, 자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깊이 고마워하고 있었던 별스러운 마음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은혜를 받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겠는지요. 보세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 보혈 은혜에 보답을 조금이라도 해드릴 수 있을까? 남은 여생이나마 주님을 위해 정성껏 살 수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에요. 끝날까지 주신 바 약속 말씀을 말입니다. 조금 수틀리다고, 더디 응답이 된다고 짓밟고 배신하지 않고, 받은 바 그 약속 말씀을 내 심령 깊이 믿어드리면서, 기다려드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배은망덕과 배신이 퍼질러지고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라고 예외이겠는지요. 주님께 은혜는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선기도는 했다고 하지만 오늘은 말짱 다 잃어버리고 내다버린 채로 초심자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아니겠는지요. 하나님이여, 우리의 철면피 같고 후한무치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옵소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약간 우리에게 손실이 되고 내 마음을 약간 기분 나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공로를 끝까지 우리 품에 모셔드리며 끝까지 사랑해드리며 하나님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길랏 야베스 거민들과 같은 우리의 남성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